복음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부활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이후에 주일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겟세마니에서 하신 기도도 있고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해당하는데 길죠, 내용은.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6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 되게 함께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함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차원 높은 신앙의 신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신앙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이야기로 쉽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컨대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밥을 한 숟가락 먹거나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바르고 밝고 또 평화롭고 힘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자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고려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부디 주님을 자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고려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랑과 은총을 입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도 많고 또 오해를 하거나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전체를 꿰뚫고 있고 전체와 같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는 듯하고 사탄이 교회를 우롱하는 듯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덧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교우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만났던 것처럼 역사의 끝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알파는
히라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말하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이니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을 배웠을 때 살아서 했던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실 수 있을까? 참 쉬운 일입니다.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바라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힘과 용기와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셔서 희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제 마음에 오시면 제 마음은 밝아집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저에게 좋은 생각과 평화와 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사람의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었을지라도, 제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을 터인데, 이 기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펼쳐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혹 기독교 제국과는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제국이 아닙니다. 기독교 제국은 그리스도의 탈을 쓴 탐욕과 범죄와 야만도 뒤섞여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을 갖는데, 그 힘이란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불편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엄청 높은 사람이 되는데,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되고 맑고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길에 어떤 여자 점쟁이가 귀신이 들려서 사도 일행을 귀찮게 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쟁이로 돈을 버는 그 뒤에 있는 주인이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붙잡아서 고발해서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 깨어나서 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 죽었다. 그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멈추시오. 당신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이 놀라운 일, 이 신비롭고 우주적인 이 사건을 당하고서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 다 여기 있어 했던 그 바울과 실라 사도 일행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은 온기처럼 이웃에게 전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처럼, 생명처럼, 희망처럼 사람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사도 일행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이 상처 입은, 이제 메말졌으니까요, 죄수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역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으로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순간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힘없이 약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을 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길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